오늘 말씀은 민수기에서도 많이 나온 거의 반복되는 내용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이 그토록 바라던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걸어와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있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말씀하게 했습니다. 아니 그냥 들어가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상당히 긴 설교를 하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이 모압 평지가 있어야 된다.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다고 그냥 쑥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앞두고서 우리 삶 가운데 모압 평지가 있어야 돼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한 모세의 설교를 우리가 듣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설교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고입니다. 회고. 지나간 40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새 땅에 새 하늘에 들어가야지. 그거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연장선 산이죠. 연장선 상에서 백성이니까 전혀 허물을 벗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때 묻은 옷을 입고 거기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전망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전망, 미래를 예측하는 힘이잖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12월 지금 성서주일, 금년도에 52주 가운데 왜 12월 달에 둘째 주일날 성서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하는가? 다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모압 평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나의 삶을 한번 회고해 봐야죠. 그리고 2015년도에 새 사람으로 전망을 가지고 마음의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2015년도에 심겨져야 되지 않을까요? 모세의 탁월성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냥 내몬 것이 아닙니다.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왜 머물게 하시는가? 구름 기둥으로 움직이지 아니하시어 머물게 하시는가? 그걸 아주 탁월하게 잘 간파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는데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 7절 말씀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셨음을 잊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이게 출애굽 과정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 가운데 다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에 어떻게 내가 바로의 손아귀에서 내 백성을 빼내올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바로의 손아귀에서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모세의 손을 통해서 다 탈출시켰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탈출된 백성들이 한결같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먹을 게 어디 있으며 마실 물이 어디 있느냐고 그랬던 40년의 광야길인데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은혜로 새하늘과 새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자리가 모압 평지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동심원적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014년도 어떻게 한 해를 보낼까?
아이고, 우리 가정에 이런 많은 식구들을 어떻게 데리고 내가 또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랬던 2014년도인데 오늘 이 성서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신명기 11장의 말씀에 있어서 보니까 모세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그때는 그게 참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회고 가운데 가슴 아픈 회고가 하나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 고라 일당의 반역에 관한 부분들을 설교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의 증손인 고라가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모세하고 아론에게 대들었습니다. 거기에 같이 합류한 사람들이 뭐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 지휘관급인 250명이요. 다시 말하면 중간 계급층 250명이 힘을 모아서 모세에게 대드는 거예요. 그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힘을 하나로 묶어서 나아가기도 힘든데 목을 쳐들고 덤비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향로를 다 250명씩이 한 사람씩 한 향로를 준비해 오세요. 그렇게 향로를 준비시키고 백성들에게 고라 일당의 아비람과 다단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은 저쪽에 가서 서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편으로 다 오세요. 두 편으로 딱 나누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거기 가 계신 분 이렇게 빨리 건너오세요. 그래도 끝까지 반역하는 자리에 섰던 그 시간에 땅이 갑자기 확 그냥 틈이 벌어지면서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산채로 매몰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리고 250명 향로를 가지고 불 담아오다가 그 향로 속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250명이 한꺼번에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끝나면 괜찮은데 여파가 연병 돌림병이 돌아가지고 14,000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민수기 16장 49절에 참 14,000명이 돌림병으로 엄청나게 죽는 거죠. 지진으로 땅 속에 들어간 사람이나 향로불에 타서 죽은 사람은 각각 자기의 결심으로 생각대로 심은 대로 거두었는데 14,000명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공동체의 소수의 무리가 행한 행악은 전체에 이렇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 금년 한 해 우리 한국에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들 몇 사람이 조금만 신경 썼더라도 그런 엄청난 피해는 가져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자기 직책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항해하는 사람이나 또한 선박 갑판에 짐을 싣는 선원들이나 배를 띄우는 회사의 간부들이나 그거를 감독해야 되는 공무원들이나 한 5명만 신경 썼더라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월호 아픔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국가적인 망신입니다. 이것은 정권 자체가 지금 12월 달까지 있다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참 온유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사회가 건들건들거릴 그런 일들이지요. 자녀 잃어버린 부모, 고등학교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분들은 이제는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을 잃어버리면 다시 생산할 수 있는 연령층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들 어떻게 다시 그 부모가 젊은이가 되어서 아기를 생산할 수 있겠어요? 그 가정은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비극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금년 한 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몇 사람만 잘했더라도, 몇 사람만 그 직무를 잘했더라도 이런 여파가 없었을 것인데, 금년 2014년도 이제 12월 달이니까 그건 그거고 그냥 2015년도 그냥 가야 되겠다. 그걸 우리끼리 그냥 12월 달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12월이 되면 안 됩니다. 금년 한 해에 무엇이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이런 아픔은 가져오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교우 여러분, 가정의 가장으로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다니면 하는 목사로도 마찬가지고요. 직분자들 다 같이 귀담아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책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거 그냥 계급장처럼 달지 마세요. 그래서 이것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직분,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해야 할 자리에 해야 됩니다. 그런 직무를 소홀히 여겨서 안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모세의 직분이 있고 아론은 아론의 직분이 있고 고라는 고라의 직분이 있지, 고라가 모세와 아론의 직분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 자기 직분, 자기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게 여기면서 자기 직분 잘하는 것. 우리 각 사회가 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목사는 목사로서, 또 의사는 의사로서,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 교수는 교수로서, 다 경제는 경제인으로 자기 직책이 있는데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되죠. 금년도에 갑의 행포 참 너무나 많았습니다. 대학 교수가 자기에게 공부 배우겠다고 학위 따겠다고 그 나머지 귀한 딸을 별짓을 다 해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놨는데, 대학 교수 본인은 그렇더라도 그 집안의 자녀들이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너네 아버지 서울대학 교수라며, 너희 아버지 고대 교수라며, 그랬던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 아버지 청와대 대변인이라며, 그랬는데 미국 가서 그런 꼴을 했으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주신 책무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자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회고하면서 2014년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의 직분은 계급장이 아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맡겨진 일을 맡아서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그런즉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열자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얘기인데요. 제 나라의 전시성을 가진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늘 평소에 1000명이 와서 늘 밥을 얻어먹을, 식객이 늘 통상적으로 1000명씩 밥을 얻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인 걸 알 수 있지요. 근데 어느 날 큰 잔치를 벌였는데 식객으로 있던 사람이 너무 미안하니까 밖에 가서 물고기 큰 걸 한 마리 잡아오고 공중에 나는 기러기를 어떻게 한 마리 잡아와서 담내 예물로 바치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감사합니다. 참 내 부족한데도 이렇게 귀한 예물 주시니, 이렇게 하면은 아니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덕이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뱉었습니다. 하늘이 내게 정말 잘해 주시는구나. 그대들이여 이 물고기와 기러기를 좀 보시게 내 배를
즐겁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이 만들어 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초점하시긴 거예요. 손님들이 그 말을 듣고 밥 얻어먹는 죄로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얼굴을 밝히 교원 영색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산 어린 꼬마가 벌떡 일어났어요. 포시 집의 아들입니다. 성도 포시라고 대포처럼 그냥 한 발 쐈습니다. 12살 된 아이, 12살도 안 된 아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천지만물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크기나 지력이 달라 생물계에 양육강식이 있다고 하지만 하늘이 누구를 위해 누구를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 모기밥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사람이 호랑이의 식물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열자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어른들이 바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자기 양심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서로 이해관계 속에 얽혔기 때문에 바로 서지 못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그런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바르게 얘기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자는 이렇게 뒤에 사족을 붙였습니다. 삶의 밤과 낮이 분명하듯이 사리에도, 일의 사리에도 그러하다는 것이. 거기에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다른 군더더기가 있을 수 없다.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왜 그렇게 구찬 변명이 뻔히 의황 속을 들여다보는 일을 가지고 그렇게 변명들을 구차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을 씁쓸하게 하잖아요. 잘못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깨끗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좋지. 그게 아니고 나는 모르는 일이고 나는 그런 일을 안 했다고, 그건 다른 사람이라고 지도층 인사로서 잘못된 것이고요. 한국이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폭력 장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검찰을 감싸 돌고 법관이 법관을 감싸 돌고 대학 교수가 학생들 편에 서지 않고 교수를 감싸 두고 의사가 환자 편에 서지 않고 의사 오진하고 잘못한 것을 아무런 죄가 없다 의사가 의사 편에 서는 그런 사회는 구찬 변명이 횡행하는 사회지요. 교우 여러분, 올 한 해는 참 힘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싸움들이 많고 왜 그렇게 그냥 국회가 늘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못했는가? 이해관계 때문에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양심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지 화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잘 구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고라 일당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자기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 주기를 모세는 기대하면서 만나 세대는 가나안 땅에 심겨질 때에 단순하게 심겨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새 나라 이루는데 새 백성 선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수년, 3년 동안에 세술은 세 푸대에 담아야 된다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 말씀대로 꼭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도 달라져야 되고 사람의 인적 요소와 배치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2015년도에는 다 크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것이 너에게 축복이 된다. 그래서 11장 26절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오늘 가슴에 크게 새겨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에 하나님께서 책무 말씀하시고 말씀 중심의 삶을 말씀하셨어요. 1절 하반절에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리고 다시 반복하시는 것이 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 영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똑같은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오셔서 영감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병을 알아도 나음을 입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우로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 영감 넘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새해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네, 이런 간증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전 세계가 다 함께 이 날을 성서주일로 지키는 날인데요, 세상에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책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책밖에 없어요. 귀신의 책은 귀신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성경은 귀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신론을 강조하는 그런 특정 교회를 이단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귀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지 않고 있는데 교회가 왜 자꾸 그냥 귀신 얘기만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귀신의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귀신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이 알 필요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라.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귀신론에 대해서 우리는 이단으로 정죄하는 이유가 신앙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임금이 되어도 하나님 말씀책 늘 가까이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의 영감 받는 임금으로 하나님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필리핀을 갔는데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최영민 선교사님, 우리 교회 초기에 참 수고 많이 하신 부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 가서 얼마나 선교를 잘 하시는지 아주 그냥 훌륭한 우리 최영민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계시는 필리핀에 우리 노회에서 임원들이 그 필리핀을 가는 길에 제가 만났는데, 그때에 필리핀의 마닐라 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마닐라 시장이 서울에 있는 우리 서울시장 선거와 같이 열기에 달아올랐는데 95%의 지지율을 한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놀랍게도 이멜다 여사였습니다. 아니, 마르코스 대통령이 축출되고 백성들이 혁명을 이렇게 쫓아내었는 그 마르코스 정권의 마르코스의 부인인 이멜다 여사를 마닐라 시민들이 95%가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기가 막혀서, 이런 일도 있나. 그런데 외신에서 얘기하는 것과 필리핀 국민이 살아가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멜다 여사 대통령궁에 민중들이 들어가서 옷장을 뒤지고 구두를 보니까 그냥 300클레가 나왔다. 그래가 해외 토픽이 그냥 막 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이멜다 여사를 다시 마닐라의 시장으로 95%가 지지하나? 인기가 대단히 좋은 거예요. 이멜다는 그래도 우리 필리핀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방송에서 95% 지지율가 나왔다는 방송이 나자마자 그 다음날 이멜다 여사가 사임했습니다. 이게 참 충격적인 겁니다. 서울시장으로 95%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딱 발표된 다음 날 나는 서울시장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사임하는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이멜다 여사가 왜 사임을 했는가?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192 대통령 영부인을 지낸 자가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인기가 좋다고 다시 시장으로 나온다면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분의 후보 사퇴의 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필리핀 마닐라 시민들이 그렇게 이멜다에 환호했는가? 과거에 이멜다가 외국에 나가면 쇼핑광이라는 욕도 많이 들었는데 남다른 계산이 거기에 있었어요. 한 번은 나가서 민크 코트를 여러 벌 사가지고 돌아왔는데 이걸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 대통령 영부인이 민크 코트를 여러 벌 저렇게 사가지고 하고 국민들은 다 의아해했는데요. 제일 더운 날 호텔 하나를 빌려서 파티를 했습니다. 민크 코트를 입고서요. 땀이 뻘뻘 나는 그 여름철에 그 호텔은 영상 10도를 유지하면서 모든 에어컨을 다 가동하고 그리고 얼음 상자를 곳곳에 커튼 뒤에 다 숨겨서 영상 10도가 돼간 후에 드디어 이 파티의 주인인 이멜다가 나타나는데 외국에 초청받은 분들이 대사 부부 그리고 기업인 부부, 주재원, 언론인 이런 분들을 다 그 호텔에 초청해서 민크 코트를 탁 입고서 목에 흰 진주 목걸이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때 외신의 사진 기자들이 민크 코트가 보다는 민크 코트, 까만 민크 코트에 하얀 진주에 주목했습니다. 야, 저 진주는 정말 반짝거리네. 저 고급 진주를 어디서 샀겠는가? 그렇게 다 의아해하는데 그 파티가 끝날 무렵에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 진주는 어디서 난 것입니까? 최고급품 진주 같습니다. 그때 이멜다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어촌에 고생하는 우리 어부들이 만든 어부들이 구해온 남양 진주입니다. 세계 최고의 진주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어부들과 어촌에 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그 이전만 하더라도 자기들이 그토록 수고하여
이렇게 얻은 진주가 국제시장에서는 헐값으로 매매되었는데 이멜다 여사가 한번 그렇게 함으로 필리핀의 남양 진주는 세계 최고의 진주로 대우를 받게 되었으니까 이전과는 다른 대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수입원이 되도록 해주신 국모라는 것이, 이게 한 여인의 기지가 백성들의 마음을 얼마나 신나게 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땅에서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것보다 위에서 내려오는 기지와 재치와 영감은 우리의 삶을 살찌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논에 물대는 것을 수차를 돌려가지고 그렇게 밭에 물대었지만 12절 말씀, 11절 말씀, 가나안 땅에는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위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그렇게 수차 돌리면서 농사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매번 가서 그냥 걸레질하고 땀 흘리고 손에 잡히는 것은 별로 없고 고생만 죽으라 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의 세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해서 살찐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귀한 것을 붙드는 백성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중해에서 습한 바람이 밤새 불어서 이스라엘 땅의 밤에 급강화된 바위와 흙에 부딪히면서 습기가 다 거기에 그냥 수증기가 수분이 다 산꼭대기고 밭이고 다 뿌리고 지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부러 산꼭대기에 스프링클러 돌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 지중해의 그 수증기를 구름 속에 다 뿜어서 지나가면서 기온이 강화되는 그 땅에다가 뿌리고 가니까 밤새 우럭의 축복으로 이스라엘 땅은 포도농사도 감람나무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에게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워 자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딱 이렇게 기억나게 하면서 무슨 생각이 딱 번쩍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태와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영의 훈련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잘 섬겨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은 얼핏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갔을 때에 참 벅찬 땅이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12절 말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다. 이것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불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정이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개가 누워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 있으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누워있는데도 하나님이 눈으로 그를 지켜보잖아요.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올 때에 막대기 하나가, 지팡이 하나를 들고 간 야곱이 돌아올 때 수많은 가축과 짐승들을 두 떼나 끌고 오는 그런 야곱으로 바뀌었습니다. 1903년 영국이 이스라엘 랍비들을 모아놓고 지방 곳곳에 전성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생활 끝내고 우리 식민지 가운데 제일 비옥한 땅, 아프리카 중부 지역 가봉 지역을 줄 테니까 거기는 황금도 나오고 상아도 나오고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나오니 거기에 조국을 건설하세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하고 랍비들이 회의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오늘 본문의 11장 12절의 말씀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그 땅은 금이 나고 다이아몬드 나고 석유가 나고 황금이 나고 상아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는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그 땅은 우리 조상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가 없었던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국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죽었어요. 600만 명. 그리고 1948년에 영국의 외무상 발포아가 발포아 선언함으로 오늘날 이스라엘이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근현대사에서 아주 귀중한 결정한 거, 랍비 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600만 명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서 희생되었지만은, 그러나 랍비들의 1903년의 결정은 우리들에게는 소중한 결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11장 12절을 항상 기억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랑하면 14절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여러분 그냥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나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금년도에 참 큰 사고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농사가 풍작이 되었습니다. 감은 감대로, 배는 배대로, 사과는 사과대로. 이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는 큰 축복이 있게 되므로 오늘 성소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런 모압 평지의 귀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진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